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진실한 사랑,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많은 숫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춘천신성교회는요, 모이는 일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흩어지는 일에도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뭔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근데 그 보여준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모으시고서 따르시게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나를 따르라 하고 귀한 자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으게 했다면 그것으로 됐네, 야 이렇게 모였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가라, 이렇게 우리를 파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모인 다음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도 붙이셨어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하는 건 봐라 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이 볼지어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surely 이렇게 해요. 확실히, 분명하게, 결단코, 단언컨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내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이들을 잘 흩트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모델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과 이 이야기가 되어지기까지의 사연들은 우리가 잘 놓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이기까지의 배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흠칫 놀라는 거죠. 저요? 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저는 박진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내 자신을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들을 쭉 따라오면서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모습은 나네, 이렇게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데 다 한 가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각각의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슈였거든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있지? 어떻게 저에게 저런 능력이 있지? 궁금하다. 보자, 가보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절박했거든요.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겁게 진중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잖아요. 이거 그 당시에 분위기였어요.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유행에 자신들도 그냥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궁금증으로 나가는 사람, 절박해서 나가는 사람, 유행 따라 나가는 사람. 그런데 또 한 부류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나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미 그 이름에 답이 있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르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에 능통한 자인데 저 풋내기 예수? 저거 뭐지? 저 예수의 실력 좀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용감함도 있었던 거죠. 나는 안다고 믿는 겁니다. 당신이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안다고 믿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제 한 방을 날리는 겁니다. 어떻게 날리느냐? 주여,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진짜 고민되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딱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당신이 풀어?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 안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몰라서 온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데 당신도 알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는데 영생의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알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뜨거운 질문이 자신에게 달려왔을 때 이 뜨거운 질문을 뜨거운 질문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율법의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되받아치죠. 좋았어요. 이 율법 교사는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답을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장수가 지금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시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잘한 사람 있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중간고사만 와라, 나 진짜 확실하게 준비했는데 진짜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흔하지 않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답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질문을 하니 그는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좋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통해서 아, 얘가 어느 정도 아는구나. 진짜 모르면요, 바닥 같은 질문을 하는데 진짜 아는 아이들은요, 수준 높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는 정말로 예수님께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본질과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율법 학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어떤 관리, 다른 성경에는요 부자였으면서도 청년이었던 어떤 사람이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민하고 이 답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 가지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 질문을 하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진짜 몰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알면서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 주제는 잘 잡았어요. 근데 그 주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얻으리일까? 여러분, 이 질문도 틀렸어요.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에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태도도 틀렸고요, 미안하지만 질문도 틀렸어요.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하고 잘못된 태도로 다가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보세요, 틀렸어. 질문도 틀렸고 너는 태도도 틀렸어. 그를 멀리한 게 아니라 그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석을 캐는 리더처럼 그 안에 있는 숨은 보석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도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브루타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라고 딱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넌 뭐라고 생각해? 넌 어떻게 느꼈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모르는 거 질문한 게 아니라 아는 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우두두두둑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26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하나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읽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와우,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로 전국을 찌르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척척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답이 오라, 맞았어, 그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구나, 동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근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오라. 근데 그거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아는 건 뭔 줄 알아?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네 몸으로 그거를 알아야 돼. 너 지금 입으로 말했지? 아니,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그 말씀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뜨끔하는 겁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주님께서 하나의 무게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너 알아? 예, 주님 압니다. 너 그렇게 살아? 글쎄요. 그렇게 살아야 너는 영생을 얻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한 번 또 질문을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지금 흐름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은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해. 그랬더니 이 명령 앞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 내 이웃이 될 사람들 결정해 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럼 네 이웃이 누군 줄 알아? 라고 이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이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인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번 타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았어요. 근데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척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이 2번 타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데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못 본 척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친 자나 피 흘린 자를 손대는 것이 그 당시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바쁜 일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들의 동선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타자 누가 등장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사장과 레위와 다른 이 사마리아 사람,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33절에 그 사람의 다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분이 달랐는가? 학식이 달랐는가? 신앙심이 달랐는가? 아니요, 이게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을 보니까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일 있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스프랑클리조마이,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가 하는 것은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다가와서 나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게 레위와 제사장과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에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정말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스프랑클리조마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울어? 울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기준으로 앞에 7장을 보았다면 조금 더 뒤에 넘어가면 누가복음 15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15장 20절에도 이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 이제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이제 내가 새 삶을 살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눈이 밝은 이 아들이 아니라 눈이 흐릿한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노안이 오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저 자식 저거 돌아오네, 저거 문제덩어리 돌아오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데 그 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인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사랑의 눈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준 돈은 나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 않고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왜 목을 안는 줄 아세요? 뿌리칠까 봐 입 맞추려고 목을 끌어안고 작정한 거예요. 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측은히 여기다 시리와 절망에 빠진 그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와 제사장에게 없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심지어 거기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행동에 너무나도 착함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이 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얹어서 태워서 여관 주막에 가서 그를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대신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올 건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이것들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맞아, 사람을 섬기고 챙길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간 쓰고 방법과 비용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의 행위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좋아요, 이웃 사랑하라고요? 29절 보십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 사람 붙여주면 제가 확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봉사할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36절 보실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해? 또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애매한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29절에 이 사람이 질문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 그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 질문이요. 첫 번째, 누가 내 이웃이지? 저 사람이 네 이웃이잖아.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내가 가서 나의 이웃과 대상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자는 달라요. 내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입장이 다르거나 이런저런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발견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교사, 나름대로 난 안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막 질문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의도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지금 난리 벌써 떠는지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답게 끝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설득과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뭔가 분명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확인 질문을 하시거든요. 쭉 설명하신 뒤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마음을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권면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적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내 마음을 비추어 보세요.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동부연회 제30회 35회였어요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 잘 가서 열심히 귀한 말씀 잘 사역하고 왔습니다. 평창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약 한 33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앞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 앞자리에 앉으셔서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 하셔야 되는데 진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고 다들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심쿵했어요. 아이고,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장로님은 저한테 미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무슨 옷 입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냥 이런 옷 입고 가려고. 안 돼요, 목사님. 옷은 이렇게. 지난번 설교하실 때 그 옷 좋더만 목사님 그 옷 입고 가세요. 드레스 코드도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진짜 말씀 진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섰어요.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로연합회의 귀한 주제가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장로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일어나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앉아 있는 사람에게,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철푸덕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참 힘든 일이 있었다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는 방법,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일어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날 마음을 설교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지면 6월 10일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대대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이어스라고 아시는지? 여러분, 모르실 줄 알았어. 여러분, 그 트로트계의 임영웅이라고는 아시는지? 아, 이건 아세요. 그 레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누가 옵니다라고 뭐 광고할 것도 없이 그냥 제이어스 이름만 딱 붙이면은요, 여러분 진짜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그러한 귀한 이웃 초청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어진 이 유명한 집회, 우리 전도사님들은 기도하고 있고 설레이고 있고 그래요. 이미 성황리에 진행되어진 집회의 규모를 보면은요, 정말로 대단해요. 집회가 저녁 5시부터 있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오전 10시부터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 신성교회 장로입니다. 저 신성교회 전도사인데 그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줄 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VIP석 딱 50개만 딱 마련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정말로 VIP들을 모시는 그 자리만 딱 놓고 나머지는 다 웨이팅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집회가 있어요. 어디서 있었느냐? 각 도시마다 한 군데씩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요, 성락성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충북에서는요, 청주의 청주상당교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서는 용인제일교회, 요즘 핫한 교회지요, 용인제일교회에서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춘천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건 박수 하셔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요.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속에 확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춘천 신성교회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집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주 상당교회 그때 자리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약간 2,000석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 2,000석을 꽉 채우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화면으로서 예배를 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집회를 우리 신성교회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가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라고, 막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이 풍성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뜨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그림이 이렇게 싹 겹쳤어요.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 막 저 안아주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설교 진짜 설교 진짜 잘했어요. 와, 막 안아주시고 막 두들겨주시고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좋다고 응원해 주셔서,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좋아? 왜 좋아? 설교를 잘해서 왜 좋아? 그날 진짜 우리 신성교회가요, 그 동부연회 장로회 우리 교회를 그냥 확 각인시키는 진짜 좋은 기회였고, 정말로 인사이트가 있었고
임프레시브한, 정말로 감동적인 그러한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취하기 쉽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각인시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집회 하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취하기 쉽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가리워져도, 신성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없어져도, 정말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너희들은 정말로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어? 여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드러나고 담임 목사가 드러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오늘 율법학자가 한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결론입니다. 귀한 집회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중보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도 흔들리더라니까요. 저도 기분 좋더라니까요. 춘천에서는 신성교회야, 이런 마음에 막 흥분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없어도 좋으니, 우리의 존재감은 없어도 좋으니 그 어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제 청년들이요, 자신들이 돈을 내어서 진리를 사라, 정말로 진리를 사더라고요.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강사 사례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준비하고 포스터를 준비하고 많은 집회를 준비하고 정말로 이 청년들이 집회를 사더라고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애씀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 가려워줘도 괜찮겠어요? 내가 이런 거 했지,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게 안 나타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마음들을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먼저 챙기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 초청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 따라가며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집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품으시겠습니까? 이 각오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물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